이스라엘의 왕은 다른 것은 몰라도 한 가지는 딱 전념해야 합니다. 신명기 우리가 17장을 보게 되었으면 18절 19절에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곁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다른 것은 몰라도 왕이 된 사람은요, 특별히 하나님의 율법책을 자기가 손으로 베껴 써서 자기 옆에 두고, 그죠? 이 말씀을 읽고 배우고, 그죠? 그래서 여호와 경외하기를 마음속에 새기고 율법의 모든 말씀과 규례를 지켜 말할 것이라, 행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여태까지 사무엘이 한 설교도 똑같습니다. 너희가 왕을 구한 것 잘못이지만은 그러나 이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이다. 사무엘상 12장 20절 이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가 망할 것이다. 이것이 사무엘의 설교의 핵심입니다. 그러므로 왕이 된 사울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말씀대로 살면 복이지만은 그렇지 않으면 저주라는 말씀을 수차 들려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명령하시고요, 그걸로 끝내는 분이 아니십니다. 명령을 주시고 그 명령대로 사는지 살지 않는지 반드시 달아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를 통해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만은요, 듣고 그냥 잊어버려도 그만 그런 것은 아닙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사는지 살지 않는지 달아보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말씀을 주시고 13장에서 따라보셨는데 1차에 뭐였습니까? 불합격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맞는 자를 세워서 왕으로 다시 삼겠다. 이런 경고의 말씀을 주셨어요. 여러분, 예언의 말씀은요, 그대로 한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죠? 한번 따라합시다. 일종의 경고입니다. 정신 차리라. 그러지 아니하면 내가 그렇게 할 것이다. 그 말인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오늘도 다시 사울을 달아보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대학에 가면 좋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초중고까지는요, 제시란 거 없습니다. 그죠? 시험 한번 치면 그것으로 점수가 확정이 되어집니다만은 대학에 가면 제시가 있어서, 그죠? 조금 1차에 조금 못 쳐도 2차에 조금 열심히 노력해서 잘 치면요, 점수가 조금 상향 조정되고 올라갈 길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1차에 실패한 사울에게 오늘 본문은요, 2차 재시험을 치르는 내용입니다. 기회가 아닙니까? 그죠? 어쩌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만약에 사울이 1차의 경고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내가 어찌하든지 말씀대로 살아갔으면 참 좋겠다, 이런 마음의 결단을 갖고 있었다면 2차에서도 넉넉히 합격을 했을 터인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렇지 못한 아쉬움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어쩌면 다른 제목으로 말하면 사울의 2차 재시험입니다. 그죠? 어떻게 됐습니까? 물론 불합격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만은 하나씩 우리가 구체적으로 생각하면서 은혜와 도전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사울이 받은 제시의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제시의 시험 문제가 뭐냐? 3절이 핵심입니다. 3절부터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성경을 보셔도 괜찮습니다.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니 그랬습니다. 휴머니티에 너무 젖어 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자비의 하나님이시라더니 여기에 보니까 남녀를 죽이고 소아와 젖먹는 아이까지 다 죽이라, 짐승도 다 죽이라, 좀 이상하다 그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만은요, 2절 한번 다시 보시기를 바랍니다. 거꾸로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만원히 벌하노니, 심판한다 그 말인 것입니다. 지금 이 아말렉을 진멸하는 것은 심판의 성격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들을 뭐 하시는 것입니까? 징벌하시는 것입니다.
뭐 전쟁의 차원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휴머니티하게 생각해서 아니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며, 긍휼이 무궁무진하신 하나님이라며 어떻게 유아까지 죽이라고 진멸하라고 말할 수가 있느냐,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죄에 대한 심판은 가차없이 하시는 분인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가 좀 이해하려면 아말렉의 정체가 무엇인지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여러분 2절에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말렉이 누구냐면요, 우리가 장세기 36장 12절을 보게 되어지면 에스의 손자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에스는요, 나중에 에돔 족속이 되어지죠. 야곱의 형입니다. 쌍둥이 형인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마신다고 했습니까? 사랑한다. 그러니까 에서는요, 버림받은 사람의 대명사격인 그런 사람입니다. 그 손자가 누구냐면 아말렉 사람입니다. 그들이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자꾸 괴롭힌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말렉이 행한 일이 무엇이냐? 애굽에서 나올 때, 그죠? 자,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2절에 아말렉이 이스라엘에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 길에서 만 일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만다 벌한다 그랬습니다. 이 아말렉이 한 일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나왔을 때 제일 먼저 이스라엘 백성을 대적한 족속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가나안 땅으로 나아갈 일을 제일 먼저 공개적으로 많은 사람들입니까? 방해한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원수이기도 하지요. 근데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의 원수를 하나님은 내 원수로 삼으시고 내가 그들을 막겠다, 대적하겠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길을 방해하는 사람이 있으면요, 내가 원수 갚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길을 방해하는 사람은 누구도 하나님이 원수 삼으십니까? 하나님이 원수 삼으시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요, 신명기 25장을 보게 되어지니까 이스라엘과 싸울 때 꼼수로 싸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 중요한 말씀인데 여러분, 신명기 25장 17절 18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네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이미 이스라엘 백성을 알고 있습니다마는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네가 피곤할 때 내 뒤에서 떨어진 약한 자들을 마고요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제가 이 본문을 우리 동기생 한성국 목사님이 그때 대학원 1학년 때인데 우리 반별로 갱거래할 때 이 친구가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했는데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뒤에서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여러분, 뒤에서 떨어진 자들이 누굽니까? 줄을 서면 항상 뒤처지는 사람이 누굽니까? 돈 없는 사람들, 자식 없는 부모들, 그죠? 노약자들, 장애자들, 부모 없는 고아들, 그죠? 아무리 앞장서 봐야 돕는 자가 없으니까 자꾸 뒤로 처지는 거예요. 지금 아말렉이요, 비겁하게 제일 뒷공무니를 쳤다 그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고아와 과부는 내 것이라. 하나님의 관심은 항상 약자들에게 있는데 지금 그들을 쳤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더 대노하실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17장을 보게 되지만 여호수아가 그들과 앞서 싸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싸움이 그냥 단순히 육적인 전쟁만 아니었습니다.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그죠? 기도에 손을 들면 그들이 이기고 그죠? 팔이 아파서 손을 내리면 이스라엘이 밀리고 한 그런 어떤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교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랬습니다. 삼킬 자, 이게 단수입니다. 그죠? 단수. 동물의 왕국을 보신 분들 알겠지만요, 사자나 호랑이나 포돔 혹은 맹수들이요, 먹이를 공격할 때 함부로 달려드는 것 아닙니다. 저 멀리서 먹잇감을 다 겨냥하고 있습니다. 견주고 있습니다.
제일 약한 놈이 어느 놈일까? 혼자 떨어져 놀고 있는 놈이 어느 놈인가? 그걸 겨누고 있는 것입니다. 그 목표를 향해서 기어갔다가 딱 순간이 되면 막 사정없이 달려가서 뒷다리를 물고 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마귀가 하는 일도 그것과 같습니다. 삼킬 자는 어떤 자냐? 한번 합시다. 홀로 된 뒤떨어진 자. 이게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요 종종 홀로 되거나 자꾸 뒤처진 사람들은요 마귀의 밥이 될 가능성이 참 많습니다. 이거 우리가 참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거짓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어떤 자를 찾는다고요? 삼킬 자를 찾는데 이 삼킬 자는 어떤 사람이냐? 뒤에 떨어진 홀로 된 약한 자입니다. 꼭 이 말씀 여러분 마음속에 기억하시고 새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이 아말렉에 대해서 맹세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7장을 보게 되어지면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의 싸움을 대신 싸워 주지 않습니까? 17장 14절과 16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맹세하시기를 우리 하나님이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말이라 싸우리라 하셨다더라. 하나님께서 맹세하지 하실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의 원수를 자기의 원수로 삼으셨어. 내가 반드시 맹세하기를 그들을 진멸하겠다. 내가 대대로 싸워서 이기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진멸할 때까지 끝까지 내가 원수가 없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맹세입니다. 이걸 우리가 아세요. 너희의 원수 곧 나의 원수 아말렉을 내가 반드시 맹세하고 말하건대 진멸하겠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울 왕은요 성경을 뺏겨서 쓴 사람이 아닙니까? 그죠? 이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또 사무엘도 사울에게 충분히 말씀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배경을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맹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심판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사울을 들어 쓰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울은 자기 의사, 자기 생각과는 상관없이요 아말렉을 진멸해야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우리가 창세기 17장, 18장을 보게 되어지면 천사들이 소돔과 고모라를 불러 심판하지 않습니까? 그죠? 와서 보니까 말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가서 보니까 천사들이 예쁜 여자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아까워서 그들을 멸하지 않고 안 죽이고 남겨두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천사가 아니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맹세가 무색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실조되는 것입니다.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맹세를 이루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전쟁입니다. 내 유익 때문에 내 이름의 명예 때문에 내 인기 때문에 내가 백성들과 부하 내동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적하게 순종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울이 받은 제시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아말렉을 말하고요 진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사울 왕에게 낸 두 번째 시험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달아보실 때요 명령하시고 그 다음에 그 명령을 순종하나 하지 않냐 이걸 달아보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전적으로 순종하냐. 이제 사울이 어떻게 이 제시에 응합니까? 제시를 지르는 사울의 모습을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보십시오. 가만히 보면 처음에는요 열심을 냅니다. 그런데 나중 가면요 마치 용두사미 같습니다. 그죠? 용머리로 시작했다가 병꼬리처럼 끝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초장급발, 그죠? 파장 몽둥이 감이다 하는 화투파는 이야기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시작은 잘했지만은 끝이 매끄럽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성경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울의 즉각적인 순종을 보실까요? 출발이 참 좋습니다. 시원스럽습니다. 4절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울이 군대를 소집합니다. 사울이 백성을 소집하고 그들을 들라임에서 세보니 보병이 얼마요? 2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10,000명이라. 유다 사람을 따로 떼어서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몇 명이죠? 21만 명의 군대가 모였습니다. 적시로 하나님이 명령하시자마자 와우 계속 보십시오. 사울이 백성을 뭡니까? 소집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적시로 또 5절 보시기를 바랍니다. 시작이 참 좋습니다. 사울이 적시로 아말렉 성에 이르러 골짜기의 백성을 뭐 했습니까? 매복시켰다, 복병시켰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참 잘한 것입니다. 이렇게 즉각적으로 순종합니다. 그 다음에 또 잘한 것이 있습니다. 분별력도 있습니다. 5절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6절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울은요, 예방 조치까지 취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6절 보시면 사울이 겐 사람에게 이르되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가라. 그들과 함께 너희를 멸하게 될까 하노라.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그들을 선대하였느니라. 이에 겐 사람이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니라. 겐 사람들이 아말렉 사람들과 함께 섞여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말렉을 치밀하다 보면요, 애매한 겐 사람들도 뭡니까?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그들을 분리내고자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겐 사람이 누구냐 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모세 장인이 어느 지파 사람입니까? 미디안 지파 중에서도 겐 족속 사람인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민수기 10장 이후를 보게 되어지면, 후반부를 보게 되어지면 모세 처남의 호밥에게요, 야, 우리하고 같이 살자, 하나님 주실 가나안 땅으로 우리와 함께 올라가자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내가 뭐 우리 친족을 떠나서 어떻게 가겠나, 못 간다고 그랬습니다. 다시 모세가 부탁합니다. 그러지 말고 네가 이 미디안 광야를 명령할 듯이 뻔히 들여다보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의 눈이 되어다오. 모세도 40년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만은요, 그들은 원래 베두인족 속으로죠, 이 미디안 광야를 훤히 들여다보고 있는 사람입니다. 어디로 어떻게 가서 텐트를 쳐야 될지 정확하게 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가 눈이 되어가지고 너희 전문성을 살려서 우리 백성을 좀 도와도,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나안 땅을 주실 때 우리가 너희도 막겠다, 선대하겠다 그랬습니다. 그것이 민수기 10장 29절부터 32절에 나와 있는데, 처음에는 안 가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두 번째는요, 안 간다 성경에 기록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갔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사기 1장을 보시면요, 두 곳의 증거를 들 수가 있습니다만은, 모세의 장인 겐 사람이라 1장 16절입니다. 그의 자손이 유다 자손과 함께 종려나무 성읍에서 올라와서 아랏 남방의 유다 항무지에 이르러 그 백성 중에 거주하니라 그랬습니다. 이제 모세의 처갓집 식구죠. 처갓집 식구들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합류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디에 배속이 되었냐면 유다 지파에 배속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가 제일 남쪽 땅을 얻었지 않습니까? 그죠? 그 남쪽 땅 가운데서도 제일 광야 불모지 땅을 그들이 함께 나누어서 지금 포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처가 식구들이 나중에는 모세와 뭐였습니까? 합류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우리가 사장으로 좁는 거 보시면 4장입니다. 11절.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중 겐 사람 헤벨이 떠나 길에서 가까운 사나님 상수리 곁에 이르러 장막을 쳤더라. 이제 겐 사람 중에 한 헤벨이라는 사람이 말입니다, 이제 남쪽 광야 지역에서 옮겨서 저 북쪽 게데스 가까운 곳에 가서 장막을 치고 거기 이주하고 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겐 사람들도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섞여 살면서 여기저기 섞여 산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울이요, 이 아말렉하고 섞여 있는 겐 사람들에게 미리 알려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아말렉을 멸할 테인데 너희는 빨리 피난 가라. 너희가 우리를 선대했으니까 우리가 너희를 선대하는 것이 마땅하다. 여기까지는 참 잘한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7절부터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는 참 잘했는데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사울이 하윌라에서부터 애굽 앞 수리기까지 아말렉 사람을 뭐하고요? 치고,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8절입니다. 아말렉 사람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왕은 사로잡고, 그죠? 백성은 뭐하고요? 진멸하고. 그러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주신 명령의
여러분 합당합니까? 합당하지 않습니까? 자, 모든 사람은요, 남녀 노유 할 것 없이 뭐라고 했습니까? 친밀하고 했는데, 왕은 왕이라고 귀하니까 말입니다. 살려두고 백성은 다 뭐 했습니까? 친밀했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두고 볼 때요, 반반의 순종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백성 한 사람하고 왕 한 사람하고 똑같습니까? 이죠? 백성 전체 50, 그죠? 왕 50, 1대1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절반의 순종만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물질의 문제는 어떻게 되느냐? 9절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생축의 문제입니다. 사울과 백성이 아가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은 마고요 남기고 진멸하기를 절개하지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아니라 진멸하니라. 좋은 것은 남기고 하찮은 것은 마고요 죽이고, 쉽게 말하면 돈 되는 것은 살리고 돈 안 되는 것은 뭐였습니까? 죽이고. 우리가 여기 있어요. 사울의 불순종의 한 단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게슨 장군으로서 말입니다. 전쟁에 이기고 돌아가는 왕으로서 말입니다. 전리품 중에서 가장 좋은 전리품은 적의 장수를 목을 베어서 가져가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이 아말렉 족속의 왕 아각을 포로로 사로잡아 한다면 이것은 더구나 큰 자기 영광입니다. 그래서 죽이지 아니하고 어떻게 합니까? 살려서 데리고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자기 이름, 자기 명예를 위한 것입니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지금요, 사울은 여기서부터 실패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맹세하고 진밀하고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대한 순종의 생각은요, 별로 많이 없습니다. 흉내만 낼 뿐인 것입니다. 자기 이름, 자기 명예에 더 관심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좋은 것은 뭐하고요? 살리고, 하찮은 것은 뭐하고요? 죽이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전리품 중에서 좋은 것을 가지고 가야 돈이 된다 아닙니까? 그래야 국민들의, 백성들의 사기가 올라갈 거 아닙니까? 백성들의 인기를 얻을 거 아닙니까? 자기 탐욕인 것입니다. 사울은 하나님이 진멸하라고 한 것을 뭐하고 있습니까? 거스리고 있습니다. 절반의 순종만 해서 폼만 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수준의 반만 순종해도 그게 어딘가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만은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온전한 순종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반 순종했으니까 50%죠, 그죠? 그러면 뭐 학교 가면 되겠네. 우리 생각은 그럴지 몰라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의 충돌이 일어날 때 그때가 믿음이 필요하고 그때가 순종이 필요한 때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없어도 당신 뜻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들어 사용한 선 우리를 달아보시기 위함이고 달아보신 연후에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가 그 목적을 알고 있으면요, 답을 알고 있는데 바보같이 넘어가면 되겠습니까? 우리는 답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눈앞에 딱 달라붙은 욕심 때문에요, 하나님의 뜻을 거슬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반면 교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수없이 하나님께서 답이 무엇인가를 말씀해 주시지만은 우리는 말씀을 제대로 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일 또 가서 또 실패할 것입니다. 눈앞에 이익이 부딪히고 내 이름과 내 명예가 중요하게 생각되어지면요, 하나님의 뜻은 온데가 되었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며 살게 될 것입니다. 명령하신 다음에 반드시 뭐 하신다고 했습니까? 달아보신다고 했죠, 그죠? 그러면 하나님이 이제 마지막으로 평가가 무엇인가를 좀 살펴보십시다. 사울은 절반만 순종하고 절반은 불순종했습니다. 점수로 치면 50점이죠. 재시험에 탈락한 것입니다. 이로 하나님은 슬퍼하셨고 사울은 밤새도록 울부짖었고,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천지를 모르고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짓는 모습을 우리가 10절에서 15절 사이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평가와 사무엘의 반응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10절 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적시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그랬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평가할 시간이죠. 뭐라고 하십니까? 사무엘을 달아보았으니까 11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1절 상반절입니다. 11절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만원이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하나님이 사울을 달아보셨는데 하나님의 맹세로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은 안중에 없고 그죠? 자기 이름 자기 명예 자기 탐욕만 채우려고 하더라는 것입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사울에게 뭐 하셨습니까? 세운 것을 마셨다 후회하셨다. 후회하셨다는 말이 조금 마음에 걸리는 것 같아요. 아니 사울이 그럴 줄 모르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럼 왜 사울을 왕으로 세웠는데 우리가 그렇게 따져 물을 수 있습니다. 이 단어 때문에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 곳곳에 보게 되어지면 특별히 대표적인 말씀이 뭐냐면 로마서 11장입니다. 29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시면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새벽에 우리가 사사기 삼손에 대한 부분을 말할 때 제가 이 부분을 가장 많이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죠? 삼손이 모골이 송년함에도 불구하고 그죠? 전혀 사사가 짠 모습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끝까지 그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죠?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시면 후회하심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다음에 내가 못났다고 해서 내가 부족하다고 해서 내가 자꾸 실패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시면 절대로 뭐가 없습니까?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오늘 부분에 왜 사울을 보고 후회하신다라고 말씀하셨을까? 제가 제 생각에는 우리가 좀 오해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 단어를 안 썼으면 참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은요 배남도 없으시고 후회함도 없으신 하나님. 이걸 우리가 아셔야 돼요. 35절 하반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을 왕으로 삼으신 것을 뭐했더라? 후회하였더라. 이 후회했다는 말이 낙함이란 말인데 이 뜻은요 한번 따라합시다. 슬퍼하다, 애통하다, 한탄하다, 단식하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애통하고 한탄하고 단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단어가 제일 먼저 쓰인 곳이 우리가 창세기 6장입니다. 17절, 6장 7절입니다. 제가 나와 있네요. 한번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썰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마음이라 한탄함이라. 후회한다는 말을 얘기하는 한탄함이라. 슬퍼한다, 애통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죄는 누가 짓고요? 사울이 짓고. 아파하기는 누가 아파합니까? 하나님이 아파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울부짖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단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요 우리에게만 고통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도 고통스럽게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탄한다, 후회한다 이런 단어는 신인 동행적인 언어입니다. 그죠? 우리의 감정을 빌려서 하나님의 모습으로 우리가 표현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 그런 일은 없죠. 그러면 사울이 왜 이와 같이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탄식의 대상이 되어지느냐? 여러분 아각을 살려서 끌고 오면 이것이 자기에게 큰 영예가 될 줄 알고 개선장군처럼 빛이 날 줄 알고 하나님의 명령보다는 자기의 명예를 더 크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이런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보다는요 자기의 영광을 더 드러내고자 하는 마음. 이것이 하나님의 탄식의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우양을 갖다가 다 친밀하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돈이 되는 좋은 것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다 살려서 가지고 왔잖아요. 자기의 탐욕 때문인 것입니다. 자기의 인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백성에게 하나씩 탁탁 안겨줘야 백성들이 뭐합니까? 기분이 좋고 그래야 자기의 인기가 뭐합니까? 올라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영광보다도 하나님의 뜻보다도 자기의 인기, 자기의 탐욕을
더 크게 생각한 사람인 것입니다. 오늘 종종 우리는요, 우리의 삶에서 이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게 되는 일들이 비일비재한 것입니다. 사울이 그랬다면요, 우리 역시 그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둘째로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할 것은요, 그러면 사무엘은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11절에 그럼 하반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빨간 글씨로 써 있죠.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사무엘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야야 사울에게 가서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우라 해서 그냥 하나님 심부름 가서 그죠? 기름 부어 세운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후회하실 때 왜 사무엘은 밤새도록 근심하며 하나님 앞에 뭐합니까? 부르짖습니까? 죄는 사울이 짓고요, 하나님이 후회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은 지금 밤새도록 근심하고 기도하고, 이게 무슨 꼴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죄를 지으면 나는 즐거울지 몰라요. 하나님은 아파하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근심하며 울부짖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결혼 조회를 맡을 때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한편으로는 감사하면서 한편으로는 안 했으면 좋겠다. 억수로 부담스러워. 혹시 이들이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다고 쪽박 나는 인생이 될까 두렵기도 하고, 이들이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이혼하는 가정이 될까 두려운 생각이 들기도 해서 그렇습니다. 가능하면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주리를 하고 나면요, 끊임없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AS 해줘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은 결혼하고 나서 살이 조금 주고 그것이 크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요, 평생처럼 뭐 해야 됩니까? 기도로 뭐 해야 돼요? AS 해야 된단 말입니다. 애프터 서비스를 계속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안 하는 게 좋죠, 차라리. 저는 사무엘에게 이 마음이 있었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왜 그가 밤새도록 하나님 앞에 울부짖었을까? 그래도 자기 손으로 기름 부어서 세운 왕 아닙니까? 개인적으로 사무엘이 사울을 좋아했든 안 좋아했든 상관없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세우라고 해서 세웠는데 자기 손으로 기름을 부었는데 그가 하나님 앞에 잘못되어지니까 사무엘은 지금 공동 책임을 지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저를 위해서 좀 더 많이 기도했더라면 이와 같은 연약함 가운데 빠지지 않았을 터인데, 하나님 내 잘못도 큽니다. 나를 용서해 주시오. 자기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처럼 액을 복구하더라, 그 말인 것입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13장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보십시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한번 따라합시다.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처럼 하느니라. 예. 리더들은 책임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책임의식이 있기 때문에 리더인 것입니다. 리더가 책임의식이 없다면 리더가 아닙니다. 그죠? 자기 인기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에 불과한 것입니다. 저들의 영혼을 내가 책임져야 될 것 차이처럼, 그들을 하나님 앞에서 내가 회개하고 개선해야 될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너희가 뭐하라? 순종하고 뭐해라? 복종해라는 것입니다. 제가 잘못되면 하나님 제 책임입니다. 제가 저를 잘못 가르쳐서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으로 잘 양육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제가 위에서 더 많이 기도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제게 벌을 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계산한 사람이 누구냐? 리더이기 때문에 그런 자들에게 뭐하고요? 순종하고 말하고요? 복종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마음이 누구의 마음입니까? 사무엘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이 잘못되어지고 실패하자 그는 하나님 앞에 밤새도록 뭐 했습니까? 부러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6장 1절에도 보시면 우리가 다 읽겠습니다만,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네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그러면서 이제 베들레헴 이사에게로 이제 보내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 슬퍼해라 마. 됐다. 내가 한 일인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이렇게 세우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고는 이 사무엘이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어떻게 합니까? 12절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더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길을 가는데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뭘 세우고요?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는지라. 지금 밤새도록 사울을 위해서 기도하고 사무엘이 말입니다.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기 위해서 갔는데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뭘 전달해 주냐면 사울이 갈멜에서 자기를 위해 뭘 세웠다고 했습니까? 기념비를 세웠대요. 하나님은 지금 그를 위하여 한탄하시고 사무엘은 그를 위해서 밤새도록 울부짖고 있는데 자기는 자기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알지 못하고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해서 뭘 세웠더라고요? 기념비를 세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인간입니다. 자기를 몰라도 너무 모르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한번 눈이 어두워지니까 말입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처지에 있는 사람인지 도무지 알지를 못하고 사람들 앞에서 자기 이름을 드러내기 위한 일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도 기념비를 세운 적이 있습니다. 7장 12절을 보시면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시엔 사이에 세우리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뭐라고 했습니까? 에벤예셀. 자기 기념비가 아닙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기념비. 하나님 기념비. 사울은 잘한 것도 없으면서 말입니다. 아말렉 정복 기념비 이걸 세워서 자기 이름을 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기가 참 노릇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그를 한탄해하고 그를 세운 사무엘 선지자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밤새도록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 안에 어두워지면요, 이럴 수 있는 것이 인간인 것입니다. 누가 버림받은 사람입니까? 우리는 알 수가 없죠. 그러나 그 열매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사울에게서는요, 두 가지입니다. 왜 하나님이 슬퍼하십니까? 한탄하십니까? 하나님이 맹세하신 하나님의 뜻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명백하게 알려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아각 왕을 살리고 자기의 탐심을 채우기 위해서 우양들의 좋은 것을 뭐 했습니까? 살려준 거죠. (13절부터) 보시면 사무엘과 사울의 대화가 나옵니다. 13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여러분, 벼 일어나고 여러분, 복은 누가 누구에게 비는 것입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높은 자가 낮은 자에게 빕니다. 그러면 왕이라고 해서 사무엘보다 높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아버지 뻘되고, 그죠? 그를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운 사람이 사무엘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울이 전쟁에 이겼다고 금방이 넘쳐가지고 말입니다.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 앞에서 뭘 받으소서? 복을 받을지어다 하고 이렇게 축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 그건 그렇다 치더라도 말입니다. 그 다음 하는 말이 참 중요합니다. 이제는 뻔뻔스러워지기까지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마했나이다, 다 행하였나이다. 다른 번역에 보면 다 행하였나이다. 사실입니까? 거짓말입니까? 거짓말입니다. 아각은 살렸고 좋은 것들은 뭐였습니까? 살렸습니다. 자기 이름의 명예와 자기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그 일을 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다 행하였대. 뻔뻔스러워지기까지 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사무엘이 화가 나서 뭐라고 합니까? 14절 보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까? 지금 저 애매하고 우리들은 저 양 소리는 뭔데? 다 죽였다면서 입에 침도 안 바르고 거짓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영적으로 한번 눈이 어두워지고 마음이 둔해지면요, 얼마든지 그럴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 인생인 것입니다.
15절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이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기며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친밀하였나이다 하는지라. 두 가지로 또 거짓말을 합니다. 거짓말을 낳습니다. 보십시오. 우양은 한번 따라합시다. 무리가 백성이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이랍니다. 자기가 끌고 온 것이 아니란 것입니다. 백성들이 군인들이 전리품으로 가지고 가자 해서 어쩔 수 없이 자기가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아니 백성이 했어도 자기가 왕이니까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되죠. 어떻게 백성에게 책임을 전가할 수 있는 것입니까? 그만큼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진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마디 거짓말이 또 있습니다.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말하여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마음이요 남김이요. 여러분 우리가 사전 결정의 원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무슨 행동을 할 때는요 어떻게 할 것을 염두에 두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죠? 아무 생각 없이 행동한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돈을 얼마 남겨놓을 때는요 이거 어디에 쓸 거라고 남겨놓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양떼를 끌고 오지 말라고 했는데 다 죽이라 했는데 끌고 왔으면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앞에 그런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가 제사해야 되겠다. 그런 말이 전혀 없습니다. 지금 사무엘이 묻고 따지니까 뭐라고 합니까? 변명하는 것입니다. 핑계하는 것입니다. 임기응변으로 지금 하나님 앞에 제사하기 위해서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하나님께 더 큰 모독을 안겨주는 이야기입니다. 그럴 마음도 없었으면서 따지고 물으니까 거짓말로 읊어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의 거짓말이요 또 하나의 거짓을 낳고 또 하나의 거짓을 낳고 또 하나의 거짓을 낳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차라리 한번 창피를 당하고 나는 것이 많은 것이 훨씬 낫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이 불순종이 조금씩 심화되어지면요 점점 양심이 마비되어져서 거짓말을 물 먹듯이 하는 사람이 되고 만드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는 합리하고 자기 변명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왕에게 특별히 말씀을 소지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어요. 백성들은요 절기 때마다 성막에 올라갔을 때 한두 시간 정도 말씀을 듣습니다. 그죠? 그게 전부입니다. 그런데 왕은 율법책을 네가 뺏겨서 가지고 네 침상머리 맡에 두고 그죠? 날마다 그걸 읽고 듣고 배워서 그죠?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라고 했습니다. 특혜입니다. 그런데 그 뜻을 아는 왕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뒤엎어 버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왕은 살리고 백성은 죽이고 좋은 것은 살리고 안 좋은 것은 죽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이 없고 내게 유익이 되고 내 이름에 영광이 된다면 무슨 일이든지 저지를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사울인 것입니다. 자기 욕심과 자기 탐욕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린 대표적인 사람이 되고 만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사울의 모습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두 번째 사울은 제시에서 뭐였습니까? 낙방하고 하나님 앞에 뭐였습니까? 버림받고 만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한 절 말씀만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같이 읽었습니다. 나왔네요 화면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분별하려면 이 세대를 본받지 않으려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배우고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사울은 첫 번째 낙방하고 제시를 치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의 갱성함을 받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요 지난날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 일에 실패한 경험들이 다 있습니다. 아픈 경험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어쩔 수 없이 무리들에게 밀려가지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한 아픈 경험을 제 마음속에 가지고 있습니다. 다수가 그렇게 밀어붙이니까 그렇게 하자고 하니까 좋은 게 좋다고 따라한 것이 있습니다.
다시는 그런 죄를 짓지 말아야 되겠다. 마음에 작정하고 있습니다만은요. 또 슬그머니 그 미혹에 넘어갈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사람은 다 약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 것입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주의 온전하시고 거룩하신 뜻이 무엇인지 마도록 하라. 항상 분별하는 일에 힘쓰라고 했습니다. 이 같은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우리 한 장 같이 부르겠습니다. 290장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290장 찬송입니다.